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미운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시고 고쳐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변화된 사람은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운이라 하는 성전 문에 드는 자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입니다.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축구나 달리기나 한 번도 할 수 없었고 고립되었고 절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었을 때 적당한 직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구하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성전 미문에서 좋은 장소에서 구걸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 그 거지에게 한 푼씩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지에게 직접 자신의 눈을 마주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지를 직접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제자들은 필요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지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직접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거지는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으로 그들 기대를 잔뜩 가지고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베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환자에 대한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지에게 도와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지가 무엇이 가장 그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은과 금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는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거지 같은 정신적인 생각에서 해방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거지가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일을 한 것은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의 종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자신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종인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치료한 것은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훈련받은 열매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서를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복음서는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 제자들의 훈련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고 특히 베드로의 훈련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훈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거의 안질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고물을 베게 하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위험에 처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이여 선생이여 우리들이 물에 빠져 바로 죽기 전에 있는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바람이 조용해졌고 파도도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은 꾸짖었습니다. 이러한 꾸짖음은 이제 막 바람과 파도와 싸우다가 거의 죽을 뻔했던 제자들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안진뱅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가 사용하던 동냥하던 그릇을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라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3장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성령이 이 사람에게 역사했을 때 이 사람은 발과 발목이 즉시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는 걸을 수 있었고 뛸 수도 있었습니다. 전생애 동안에 자신의 핸디캡이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영적으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전에 이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영적으로 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무연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 안진뱅이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젊은 안진뱅이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기주의적으로 쾌락을 찾는 것으로 정력적으로 안진뱅이들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환자들은 그들이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이상하게 여기느냐, 기이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 병나은 것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믿음은 이스라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에 있게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습니다. 이번에 강력한 팔과 명하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모든 피조물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모여든 군중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참여한 군중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아난 사람을 놓아주기를 고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명백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상한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과 똑같은 죄임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이라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이 생명의 주를 주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에 주된 요점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와 죽음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정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은 안전뱅이가 낳은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도 일으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픈 사람들은 주의 종이 아픈 사람을 안수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고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이 안진미가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즉시로 완전히 고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가진 자 또는 병든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고침을 받아라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포만 할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